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부터는요 시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4편은요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시온으로 법궤를 호송할 때 각종 악기에 맞추어 부른 노래입니다. 역대상 13장 8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본 시편은 시편 68편과 132편과 같이 이 일을 기념하고자 하여 작사된 것입니다. 또한 본 시편은 승천절에 낭송되어 왔으며 그리스도의 승천을 다룬 찬송가에 많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를 통해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노래합니다. 또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에 너무 기뻐 뛰면서 춤추면서 자신의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기쁨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는데 많은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시편 1편에 기록된 대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돌아보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보지 않는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법환의 교우님들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탁월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을까요? 한가하고 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왕이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을까요? 잘 모르지만 아마 다윗도 엄청나게 바빴을 것입니다.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윗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뻐 뛰어놀 수 있는 우리 모든 법환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면서 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먼저 1절 말씀을 통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와 강을 정복해서 단단히 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의 이 의미는 하나님을 도시의 설립자 또한 기초자로 묘사합니다. 또한 모든 생물로 말미암아 충만한 땅, 거민으로 가득한 그 땅 등 우리에게 익숙한 사물을 통해서 창조자시며 그 창조 세계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친근하게 표현하고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그 터를 바다 위에 라는 표현은요,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의 암시처럼
땅이 대양으로부터 솟아나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성남 바다가 일으키는 거품은요, 혼돈, 흉흉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 털을 바다 위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능히 바다 위에 땅의 털을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예배자가 누구인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요, 예배 행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단어인 엎드려라는 말과 함께 예배 장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고지점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도에 집중하는 또한 열심을 말하는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보좌 앞에 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손,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팔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의 말씀에 충족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또한 구원함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며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다시 말하면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 또한 헛된 우상의 마음을 쏟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정결한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법환의 교우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고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참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보면요, 그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머리를 들고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 법궤를 예루살렘의 성으로 호송하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영광의 왕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문구로 질문을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두 번 질문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시고 또한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쟁에 능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한 속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여호와는 용사시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쟁보다는 더 원색적인 사륙정이 있었던 고대의 전쟁은 영웅은요 그야말로 구원자고 또한 왕이었습니다. 이 칭호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남성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을 전쟁의 승리에 빗댈 만큼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용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가까이에서 자신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다윗은 영광의 왕은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다윗은 1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마지막 10절에서도 하나님을 창조주 되심과 또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에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로써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예배자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8, 90%가 거의 다 대부분 같은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도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을 진정한 예배자라고 보냐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수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수많은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진정한 예배자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자체를 그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달고 즐겨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법환의 예수 가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모든 법환의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